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같이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믿음과 그리고 기적에 대하여서, 기적과 믿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 지상에 교회를 두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혹자는 이 교회가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사실이죠. 예. 교회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교회만 인정을 하고 이 지역교회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일본의 우찌무라 간주라고 하는 사람과 그 사상을 이어받은 한국의 함석헌이라고 하는 선생이 바로 이것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요즘 보면은요,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잘 나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안 나가요. 왜? 무형교회만 인정하지 그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여서 지역교회는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이 교회관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는 꼭 존재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교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무형교회만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을 떠받치는 힘은 없을 것입니다. 무형교회로 이 세상의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흩어져서 교회 나오지 말고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팬데믹 때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첫 주에는 교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인터넷 앞에 똑같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얼굴 보이는 데만 입고 밑에는 반바지를 입던 파자마를 입던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예 화면을 꺼버립니다. 왜? 더 편하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만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게을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나는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된다. 글쎄요. 주일 한 번 예배 드려서 천국은 갈 수 있겠죠. 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가는 것이니까 천국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즉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라고 해서 다 교제입니까? 적지 않은 교회가요, 구역 예배를 모여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구역장이 그 언더 더 테이블에 있는 맥주와 소주를 딱 꺼내가지고 한 잔씩 쫙 돌리는 게 요즘 세상에 적지 않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특별한 뭐 안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교제라고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교제라고 하는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성도 간의 교제는요,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낙심한 자에게 위로와 용기와 삶의 희망을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간에도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꼭 교제를 해도 다른 사람의 입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도출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질문을 해도 그런 쪽으로. 왜? 그 사람은 자기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으로 여러분이 딱 지정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네. 기분이 또 나쁘십니까? 교제는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교제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다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티끌도 있고 티는도 있고 들보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나누는 그 대화, 물론 살다가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힐 수가 있죠. 의견과 의견이 부딪히고. 보세요. 여기 마이크 시스템이 괜찮아요. 괜찮다가 어떤 때는 아무 이유가 없는데 부딪혀가지고 그 삑사리가 막 나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하물며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교제를 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 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성품이 그런 성품이다 그러면은 그런 분은 아예 그냥 이빨이 갈아 부서질지언정 입을 그냥 꽉 다무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입이 다물려지기 전에 알아서 그냥 잘 컨트롤 하시면은, 예, 이빨값도 안 들어가고 병원비도 안 들어가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예, 입을 함부로 하지 않아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도 편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도 좋고 뭐 안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입만 잘 간수하면은. 할렐루야. 근데 왜 제 소리는 아멘 이쪽에서밖에 안 들리? 시편 52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예. 여러분의 혀가 이런 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 2장 22절에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혀는 치유하는 혀, 간사한 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정의 말씀을 쏟아내는, 표출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도 살려주는 그러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교제를 하면은요, 덩달아서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과 교제를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하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언젠가 동부의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을 때에 그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 어느 분 신방을 가자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가는데 그분이 미망인 된 분인데 남편이 과거에 잘 살았다가 혼자 미망인 돼가지고 좋은 집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가까이 가는데 가까이 그러니까 이렇게 코너만 이제 돌아가면 저기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라이트 턴을 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눈에 막 앞에서 막 큰 그 코브라가 막 그 혀를 낼름거리면서 막 제 앞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막 그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나는 그 옆에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막 소리를 제가 병력같이 질렀어요. 마치 무슨 잠자다가 악몽 꿔가지고 막 소리 질러듯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벌써 신방 가는 줄 알고, 그 집에 있었던 그 뱀, 실제 뱀이겠습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는 옛뱀이죠, 옛뱀.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서 보니까 집은 좋은데 가서 기도를 하려고 먼저 소파에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이쪽 저쪽에서 뱀이 또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저쪽 가고 기도하면 또 식탁에 앉아갖고 또 이 뱀 두 마리가 서로 또 주고 받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 이분이 어느 권사님인데 이분이 교인들하고 부자니까 교인들이 자꾸 와서 도와줘요. 혼자 되고 안 돼서. 심부름도 해주고 그러면은 교인들이 오면은 자꾸 교회에 목회자의 안 좋은 점, 누구의 안 좋은 점,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이 권사님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강아지 한 마리도 키우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뱀을 그 집에서 그냥 다 키우고 있는 거예요. 실뱀도 있고 저쪽에 가면 식탁에 가면은 보니까 주로 식탁에서 거기는 아주 그냥 큰 뱀이 그냥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쪽이 입을 벌리면 한쪽이 뱀이 들어갔다가 여기서 또 벌리면 여기서 들어갔다가. 여러분 제가 이솝유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자꾸 교제를 하면은 그렇게 되듯이 믿음이 강한 사람과 여러분 교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덩달아서 믿음이 상승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믿음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보세요. 나는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부정적인 사람과 자꾸 그 사람에게 내가 지적인 동의를 하고 장단을 맞춰주고 손뼉을 잡고 치에다가 보니까 어때요? 나도 그 사람과 함께 내려가잖아요. 이 반대 현상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과, 나는 원래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믿음이 좋은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고 밥을 먹어도 뭘 해도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자꾸 믿음의 얘기, 고향되는 얘기, 이런 좋은 얘기들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대상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열왕기하 5장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는데,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이방인입니다. 우상 숭배자였어요. 이스라엘에 비해서 강대국의 이 영웅입니다. 문둥병이 걸려서 왔어요. 그런데 왜 그에 관련된 그 기사를 이 성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은 나라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뭔가를 알고 싶을 때에 그는
만군의 주 여호와. 보세요. 이 나아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기적적으로 문둥병에서 치유되고 난 이후에 다시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그 이전에는 그렇게 교만을 떨던 그가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겸손하게 내가 이제야 온 천하에 참신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는데 이방인이 아니고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이 왕 아하시아는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가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런 그 어려움이 닥쳐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가서 귀신의 왕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봐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방인은 평생을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왔던 이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선민과 그리고 이방인의 그 대조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나아만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는 믿음이 아주 강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가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얼마나 거만하고 오만한 그 태도를 보였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좋은 동료가 있었던 거예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러나 간사한 열을 가진 사람은.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해주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 새로 오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잘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결과가 펼쳐질까요?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밀으려고 하는데 차 주인이 자동차를 만일에 파킹으로 딱 해놓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면은요, 아무리 밀어도 밀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뉴트럴에다가 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밀으면은 힘은 좀 들지만은 처음에 밀리는 겁니다.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밀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좋은 강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의 믿음에, 자기의 믿음이 약할 때에 나의 생각을 잠시 보류하고 중립에다가 놓고,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도 그만큼 성장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을 다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믿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받은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할 때에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좋은 믿음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면은 그거 이상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나아만의 스토리를 보세요. 나아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얕봤습니다.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자기 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물이 이 이스라엘 물의 물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거드름을 피워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잠시 후에는 돌아와 가지고 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수레에다가 두 수레에다가 흙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아주 겸손하게 변화해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기적이 사람을 다 바꾸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적이 없는 것보다 기적이 있는 이 체험적인 신앙이 사람을 훨씬 더 바꿉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뭐 기적에 대해서 뭐 특별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하는 그런 조소의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맛본 사람이 기적을 맛보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변하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평생 예수님을 믿었고 목사가 되었고 신학을 했고 뭐 등등. 그런데 기적을 맛보지를 않으니까, 즉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요, 나 혼자는 잘났다고, 나 혼자의 신앙은 괜찮은데, 그런데 그 신앙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 괜찮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떠하셨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얼굴이 아주 그냥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런데 변화를 맛보자 체험을 한 이후에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사람을 변화하는 데 훨씬 더 노정기처럼 우리를 앞으로 더 밀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결국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냥 내 지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겉모습은 갈수록 거룩하게 보이는 것처럼 되지만은 그러나 속은요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는 시체와 이 뼈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좇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신앙의 연주가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정말로 역겨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자주자주 오픈업을 시키는 거예요. 오픈업 시켜서 환기를 시키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듯이 내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이런 일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영을 좇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나만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도 그가 바로 하나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고침을 받았다고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치유사역을 하면서 잘 느낍니다. 치유사역 하기 전에는 별로 못 느꼈던 것들을 치유사역 해보면서 더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 털더라도 거기에서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변하는 사람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 고쳤지만 그 가운데서 9명은 다 자기 잘나서 그냥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 명은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명의 고침받은 문둥병자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무시하지 않고 또 자기의 것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만으로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주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에
필요 충분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내주만 가지고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오순절 다락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오늘날도 그 일들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개인에게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이 임하여야 되는 것이고 오늘 밤이 그 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은요 말로는 주님 앞에서예요. 예,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말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사람은 금방 변질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변화의 사람으로 내가 그 변화의 영광로에 내 스스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그렇지를 못합니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가장 예수님이 경계했던 이 블랙리스트 1호가 바로 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하면은 지금도 아마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동일하게. 오히려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들을 품으시고 같이 주님이 동거동락하시지만 그러나 종교인들은 주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색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기쁘심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만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가 한때는 교만했고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그 존전해서 그 자기 육체가 치유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보는 것과 같은 이러한 시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시각의 변화를 잠깐 하고 그냥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루틴한 기도, 그냥 스테레오타입 같은 그런 그 틀에 박힌 기도, 그런 예배 참석,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날마다 개혁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레포메이션이 없이는요,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깨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세상에서 여러분 보세요. 언젠가 운동 경기를 한번 갔더니 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축구 골을 하나를 넣으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팀이 골을 넣었다고 기분이 좋아서 모르는 사람인데 옆에 사람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막 가서 허그를 하고 맥주 지나가니까 막 맥주 사다가 막 갔다가 막 주면서 마시고 얼마나 취업하면서 즐거워하고 좋아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에도 여러분 이 정도 반응도 우리가 없다.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입에서 내치리라. 얼마나 입에 넣어서 미식거렸으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믿음을 가집시다. 신앙은 뜨거운 거예요. 누가 차가운 거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이론을 만들어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 신앙은요 뜨거운 겁니다. 하나님은 불이지 하나님은 얼음이다 이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예? 내 말이 너희에게 얼음 같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내 말이 너에게 불 같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의 불이 이 밤에도 여러분 가운데 떨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님의 생명 싸개로 덮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세상이, 저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위하여서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몸소 우리가 체험할 때에 더더욱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와 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만 그러나 마음을 열고 주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온전히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통성으로 부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